3절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삶 속에서 사람들의 관계성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극명하게 의인과 악인을 들어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11장에는 솔로몬을 통해 의를 드러내고 있죠. 솔로몬은 특히 그 의를 보여주는 사람으로서 선과 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평과 속임, 정직과 교만, 그리고 의인과 악의를 대조시켜서 성도들의 삶은 지속적으로 의를 따라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 1번을 봅니다.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에게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그 행동과 열매가 결국은 뭐를 볼까요? 악을 부릅니다. 의가 아니라 악을 부르죠. 그래서 욕이 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삶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의 열매를 주십니다. 그 의의 열매가 특징이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는 세상에서 배우는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선명한 지혜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계획하지 못한 일들이 오거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잘 보고 있습니다. 어두운 대로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삶이 빠져들고 있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주신 지혜를 통해 이 세상을 넘어서 세상을 극복하고 세상을 넘어가는 그 놀라운 지혜로 살아가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바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세상에 굴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2번입니다. 정직한 자와 사악한 자는 어떻게 대비됩니까? 정직과 사악, 그 기준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느냐 또는 내가 내 스스로를 의지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출발점은 뭐 비슷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자, 사악한 자의 그 결국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하죠. 정직한 자가 행하는 그 성실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바르게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사악한 자의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 중심입니다. 주변 사람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의 중심은 망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많은 풍요와 다양한 안타까움과 어려움으로 인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결국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이 그것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사기 말씀, 그 사사기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말씀을 지켰던 여호수아와 그를 돕던 장로들이 있었을 때 평화로웠습니다. 의가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이 다 죽은 뒤에 믿음의 계보는 끊겼습니다. 악에 의해 망하고 버려진 백성들이 살았던 시대, 그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3번을 보겠습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의와 악인이 말과 행동은 왜 그들의 주변에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치밖에 되지 않은 그 혀로 인해 정직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악을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나는 법입니다. 긍정적인 말, 좋은 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 나도 좋고 나의 가족도 좋고 믿음의 공동체에도 늘 기쁨이 충만하는 법이죠. 유익을 끼치고 그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긍정적인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내가 불가능하다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할 수 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힘이 솟아나고 긍정의 시너지가 품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자는 바른 삶을 삽니다. 그의 라이프는 무엇일까요? 성실이죠. 시간과 장소에 따라
가치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성경 말씀,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 소망, 비전, 바로 거기에 우리의 삶의 전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은 늘 일관되게 말씀 의지에 살아가죠. 이런 사람은 늘 주변에 긍정적인 느낌, 긍정적인 모임, 긍정적인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람들의 주변의 모습을 보면 늘 기쁘고 소망 있고 표정도 밝고 말들, 전해지는 말들, 듣는 말들도 늘 긍정적인 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직이 반대되는 사악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면 삐뚤어져 있고 굽어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늘 폐역기고 안타깝죠. 시간과 장소와 모습에 따라 늘 그들의 가치관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자기 유익에 따라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다양한 말들을 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정직한 사람의 그 정직한 결말은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축복이 있지만 사악한 사람들의 결과는 늘 폐역에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정직한 사람과 사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믿음의 차이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그 삶을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직한 결말, 정직한 소망이 담겨져 있지만 여러분, 사악한 사람들은 늘 악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습관에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정직한 습관을 날마다 만듭니다. 그러나 사악한 사람들은 삐뚤어진 습관만을 만들 뿐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 느낀 점입니다. 의인과 악인의 영향력으로 인해 성업의 흥망까지 변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대략 10년 전에 조금 유명했던 해외 토픽 뉴스가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출신의 한 여성인데 이름은 말랄라는 여성인데요. 그 여성이 살고 있는 동네는 파키스탄, 특히나 남성 우월주의가 가득했던,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는 더 심했다고 합니다. 여성에 대한 교육이 금기시되었던 그 탈레반 지역이죠. 그 지역에서 자랐던 그녀는 탈레반이 여성과 아동에게 부당한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며 방송에서 여성도 교육을 받고 여성도 동등하게 남성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레반의 표적이 되었던 그녀는 총을 맞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굴에 맞고 또 어깨에 총을 맞아서 생명의 위기가 느끼며 또 수술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있었지만 결국은 그녀는 기적처럼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전 세계에 응원이 일어나게 되고 파키스탄 여성들도 동일하게 남성들처럼 교육을 배우고 동등하게 살아야 되는 인권에 대한 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녀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인해서 파키스탄에도 드디어 여성들도 똑같이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교육 법안이 통과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그녀는 17살의 어린 나이로 그날 파키스탄에서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룬 업적은 무시당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뜻이 모아지게 되면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누구의 손에 달렸느냐에 따라 엄청난 결과가 있듯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해 위대한 역사를 이루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을 통한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창조적인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감동과 변화, 긍정적인 삶,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어서 적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겸손하고 공평한 추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줬던 적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공감과 연민은 엇비슷해 보이지만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연민은 그냥 측은을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공감은 무엇일까요?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서 감정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방의 입장이 되는 것이 여러분 공감입니다. 어떤 소설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눈에 들어간 고추가 가장 맵다고요. 빨간 고추보다 빠은 고추보다 눈에 들어간 고추가 가장 맵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공감은 이와 같습니다. 눈에 들어간 고추처럼
내가 그 대상이 되고 내가 그 아픔을 느끼는 것. 하나님은 이 사람의 육신으로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냥 신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물론 신의 신성도 가지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습, 인성을 갖고도 물론 오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완벽하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대신 그 공감의 사랑이 무엇이냐?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고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중요합니다. 친히 이 땅 가운데서 겸손의 본이 되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야 복되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겸손과 공감하심으로 우리들의 아픔을 지금도 위로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품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 사랑이, 그분의 겸손은 죽은 사랑도 아니고 죽은 겸손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여전히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랑이 됩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공감하고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고 내가 더 낮춰져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겸손하고 공평한 추로 다른 사람을 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여러분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물론 성경에 유명하고 훌륭한 인물들 많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다윗 등 이루 세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인물들이 성경에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장 본받고 가장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예수님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처럼 겸손으로 살고 겸손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그 겸손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많은 것을 갖춰야 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건물을 짓고 좋은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선순위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틀렸습니다. 가장 먼저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갖춰야 됩니다. 내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갖춰야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품으며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습관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본받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이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